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제가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청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항상 저러나 맨날 데모한다고 은근히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무엇을 반대한다고 데모를 할까요? 잘 모르죠.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홍천에 골프장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요. 풍천리에 양수 발전소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홍천군을 자랑하는 송전탑 건립을 반대합니다. 송전철탑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죠. 1년 내내 농성을 하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주동하는 사람이 우리 신학교 1년 후배입니다. 목사님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더라고요. 후배 중에 이렇게 똑똑한 목사님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또 그 주변에 또 시위를 같이 하는 친구들도 역시 제 신학교 후배들인데 그이들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4년도 그 이후부터 강원도에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도에 무려 골프장을 38개를 짓겠다고 만들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홍천군에도 굉장히 많은 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천에는 그 당시에 11개의 골프장을 홍천에 만든다고 그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프장 반대했더니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골프장 38개 만든다는 거 한 5개쯤 만드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그래도 투쟁을 하니까 조금 낫다고 사람들은 아니 골프장이 있으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 골프장을 반대하냐고 물어보니까 골프장이 하나 들어서면은 그 주변에 지하수가 고갈된다 그래요. 지하수. 골프장 워낙 물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골프장에서 농약을 뿌리는데 그 농약 양이 만만치 않아서 결국 농약은 씻겨서 땅으로 내려가든가 또는 하천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홍천에 사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고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아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거 골프장 만들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골프장이 덜 만들어져서 홍천을 지키는 그런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풍천리에서 풍천리 건설하는 양수발전소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수발전소가 경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조금 가동 도움이 되는데 왜 그걸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후배가 저더러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몇 %인지 몇 프로가 되는지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마련해 그랬더니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23%예요. 23%. 1%만 더 하면 될 거. 무타로 이상한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땅을 침식을 하고 정든 땅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냐. 그게 또 논리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 근래에는 이분들을 만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그 신대리에, 남면 신대리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과수원을 하잖아요. 한 일주일 전에 과수원하는 그 장로님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걱정이 태산 같은데 뭔 걱정인가 하니 그 신대리로 그 가수원 위로 가수원 바로 옆으로 고압 송전 철탑이 건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탑이 건설되면 경관도 나빠지고 전자파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는 땅값이 다운을 한대요. 땅값이 지금 뭐 한 15만쯤 하다가는 10만 원으로 5만 원으로 그게 다운된대요. 그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뭘 활동을 좀 했냐 물어보니까 뭐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하고 활동을 하는데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뭐 군수하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거기 그 시위하는 사람들도 내가 잘 아는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후배들 좀 불러서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다른 것도 들어보고 신대리 그 송전 철탑 건설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게 제일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송전철탑을 반대하는 시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한 40~50명인데 주민들이 힘을 좀 보태주면 더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별로 힘을 보태주지 않는다 그러고, 송전철탑이 도대체 뭔 뜻이냐 그러니까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화력발전소에는 전력을 전량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그 송전철탑을 만든대요. 그 송전철탑 중에서 거대한 송전철탑이 전부 한 70몇 개가 들었었는데 79개 들었었는데 홍천에 그게 절반 이상이 홍천에 들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아니 화력발전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삼척에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서울 옆에 만들지. 근데 삼척에 만든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송전철탑을 만들자고 다른 방법도 있는가 물어보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따라서 땅을 파고 고압선을 매설을 하면 된대요. 그런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한전에서도 들어주지도 않고 정부 당국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마디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조금 1%더 가동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대요. 안 하고 저렇게 화력발전소를 만든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화력발전소 만들고 철탑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나한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궁금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해서 이 전문가들이 군수를 만나서 확답을 받은 것이 뭐인 거 아니? 이게 지자체장이 노 하면 송전철탑이 건설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군수를 만나서 개소했는데 그 다그쳤더니 군수가 송전철탑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했대요. 문서로도 작성을 하고.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삼척 화력발전은 어떻게 됐냐. 삼척 주민들이 악을 써서 반대를 해서 화력발전소 건설을 아직까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홍천 사람들은 벌써 송전철탑이 지나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곳이 벌써 땅값이 다운되고 그런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기를 삼척에 발전소도 만들지도 않았고 송전철탑 이것도 군수가 반대하니까 안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군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또 모르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지자체 선거할 때는 군수를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송전철탑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쪽으로 송전철탑을 유치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표를 찍어주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장과 한전과의 관계가 갖고 거기서 뭔가 리베이트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예.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데 군수가 찬성한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의 전력을 위해서 왜 삼척에 발전소를 만들고 그렇게 그 넓은 땅에 송전탑이 지나가야 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시위를 한다 그래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를 볼 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 친구가 그 후배가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 얼마 되냐 그것도 저한테 물어봤죠. 제가 몰랐고요. 그리고 그게 수도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삼척에 발전소를 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서 왜 그 짓거리를 합니까? 바로 구리시라든지 남장주시 그쪽에서 지어가지고 송탑 건설 안 해도 되도록 하면 될 걸 왜 저 멀리다 지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송전탑 지나가게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전자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지.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는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도 좀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 좀 알지만은 세상 다른 것들은 모르는 것도 투성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탐구를 해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어떤 청년이 포도원 옆으로 길을 가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얼핏 보았는데 햇빛에 따서 얼굴은 가무잡잡하지만은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는지 이 청년이 첫눈에 그 아가씨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정시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가씨도 헐깃 이쪽을 쳐다보다가 청년하고 눈이 맞췄는데 청년이 너무나 멋지니까 이 아가씨도 첫눈에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말도 나누지 못했는데 청년이 한참 있다가 떠나버렸죠. 청년도 그러하고 이 아가씨도 그렇고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속으로 그리워하고 애타는데 만날 수는 없고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잘생긴 청년이 어디에 있은가? 양떼를 먹이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래로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네가 잘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목자의 장막에 돼서 염소 새끼를 먹여봐라. 그러면 그 일을 만날 것이다 하는 그 노래를 불러준 거거든요. 그 노래를 듣고 옳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탐구해서 결국 나중에는 이게 아가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네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겠거든, 네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네가 알지 못하겠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알지 못하겠거든, 그분이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겠거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려면 양떼의 발자국을 발견해야 되겠죠. 어디에 양떼의 발자국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양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참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있으면 어떤 집에서 기르던 소를 잃어버렸는데요, 가족들이 걱정을 해서 재산 목록 1호인 소가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소를 어떻게 할까 찾아 나서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우리 소를 못 봤냐, 이렇게 생긴 소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곳저곳 수소문에다 해도 소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오리무중이었어. 근데 어느 날 냇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물기가 있는 곳이 있고 소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발자국이 있다 해서 그 발자국 보니까 이게 우리 소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생각해서 소 발자국을 따라서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가에서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가서 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또 도망을 가버렸어. 또 가고 결국엔 소를 잡아서는 소를 끌고 집에 오는 그런 기록이 동양의 어떤 경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전의 이야기는 소를 진리라 그러고,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렸던 것을 말하고, 소를 찾아 나서는 것을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해요.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은 발자국이 글자처럼 생겼으니까 문자, 말씀을 발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씀을 발견했다. 자, 말씀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신앙 기독교와 접목을 시켜본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인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양들은 목자가 앞서가면 목자의 뒤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에 가면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종종 보는데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따라가요. 바로 목자의 바로 뒤를 따라서 우두머리 양이 따라가요. 우두머리 양이 앞장서면 뒤에 많은 양들이 따라가게 되는데요, 목자는 앞서가다가 한동안 가다가 양들이 다 잘 따라오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럼 어떤 양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어떤 양들은 길을 좀 벗어나기도 하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어떤 양들은 목자의 눈을 피해서 슬그머니 딴 길로 가버리죠. 딴 길로 가게 되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온 데로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끌고 와서는 양떼도 수십 마리 양떼 앞에서 그 양을 앞에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갈 거냐, 나쁜 길로 다른 길로 갈 거냐고. 그렇게 하다가 모든 양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양의 다리를 땡겨 분질러 버려요. 근데 양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요, 전부 다 깜짝 놀란다 그래. 양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생각이 있어서 야, 잘못하면 내 다리도 분질러지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양들이 다음부터 조심을 한다 그래. 그 양 분질린 다리들은 목자가 다시 부목을 내서 묶어두면 한 보름쯤 지나면 정상이 된다는데, 그 이후에 이 다리 분질린 양은요
절대로 곁길로 안 간다 그래요. 어쨌든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양들은 앞서간 양들을 따라가게 되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아무 잘못이 없는 제대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푸른 풀밭이 있고 잔잔한 시냇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양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가 성도가 가는 길이 바로 양떼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두머리 양이 있는데, 만민교회 이 양목장에는 우두머리 양이 누구일까요? 우두머리 양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안 따라가다가는 그냥 뭐 엉뚱한 곳에 가다가 헤매다가는 잘못하면 목자한테 혼쭐 난 수가 있어요. 우두머리 양을 잘 따라가고 앞서간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지 못하겠거든,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목자의 장막 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의 장막, 이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장막 곁이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인 성전을 말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목자의 장막 곁은 교회 주변, 교회 중심, 이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잘 모르겠으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남편이 고위 공무원으로 있고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카이스트라고 아주 수재들이 가는 그런 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기 전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갔었어요. 갑자기 돌아간 이후에 이제까지 남편을 통해 생활했는데 상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아들이 90년대니까 90년대 중반쯤 해서 주식에 투자를 해서는 돈을 다 날려먹고 나중에 퇴직금도 가불 해서 주식을 투자 또 다 날려먹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나중에 빚을 많이 져서 살던 집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수중에 돈이 남아있는 게 달랑 6천만 원 남았어. 남아가지고 어디로 집을 구하니까 6천만 원 가지고 전세를 구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심호하던 교회 옆에 있는 판잣집 같은 곳에 조그만 집에 이사를 와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 전세금 6천만 중에서 3천만 원을 빼가지고 또 주식 투자를 했어요. 또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3천만 원 보증금에다가 월세 30만 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여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한번 오시라고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옛날에 미션 스쿨을 다녔다고, 그래서 어느 학교를 다녔어요 했더니 대전에는 호수돈 여고를 다녔대요. 그래서 호수돈 여고를 다녔어요. 그 미션 스쿨에 거기 옛날에요 정수창 목사님이 교목으로 계셨는데, 제가 정수창 목사님 알거든요. 지금 나이가 한 100세쯤 됐을 겁니다. 정수창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혹시 그때 정수창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미선숙을 다니면 세례도 받고 믿음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정수창 목사 아직 살아계시냐 그래서, 지금부터 25년 전의 이야기니까 살아계시냐 그래서, 예, 살아계신다고, 미국에 계시는데 혹 한 번씩 한국에 나오시기도 하고 제가 한 번씩 뵙기도 한다고 그랬더니 반갑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좀 통하니까,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통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 자신이 사는 게 형편은 어렵다는 이야기도 알게 되고, 사는 곳이 바로 교회 옆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옛날에 세례도 받았으면 이제 교회 나오시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자기 이제 지나간 날들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만든 재산 다 날라가고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은 주식하다가 폐인돼서 직장에서도 뭐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폐인돼서 살고 있고,
손자 하나가 국악고등학교 다니는데 뭐 그 손자 또 이 학비를 대지 못해서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생활 좀 해라. 이렇게 폐인되는 아들 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2년, 3년 지나고 나서 7년이 지났는데요. 7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다 그래서 아주 감격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도 폐인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얼굴이 천사처럼 예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백기화라는 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시고 목자의 장마켓으로 아마 옮기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를 만나서 믿음 생활을 다시 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자의 장마켓, 즉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목자의 장마켓으로 가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소 새끼를 먹이라. 아주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염소 새끼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키드라 그러고 그래서 염소 새끼를 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키드, 염소 새끼들을 표현할 때는 키즈죠. 키즈라는 말들은 꽤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골프라는 여자아이들을 박세리 키즈라 그러고 또 피겨 스케이팅하는 거 김연아 키즈라 그러고 그러죠. 홍천에다 보면 키즈 메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병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염소 새끼를 먹인다는, 염소 새끼를 돌본다는 그런 뜻이고, 이런 것이 이것은 어린아이를 돌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가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교회 처음 다닌 사람,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어린아이, 키즈라 그럽니다. 나이가 90이라도 키즈도 있고 나이가 10살이라도 성숙한 기독교인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겠거든 어린아이들 돌보듯이 교회 모든 사람들을 돌보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곳이 어린이집이 되겠죠.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죠. 교회에서 누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반사, 교회학교 교사들이 돌보고 있죠. 옛날에는 반사라 그랬잖아요. 반사. 저도 반사를 10몇 년 동안 했는데 반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대단한 일인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 생활 잘 모르겠으면 반사 생활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반사라는 것은 뭘까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것 같지도 없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일들은 내가 생각 조금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하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목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린 목자가 되라, 작은 목자가 되라, 작은 목자, 작은 예수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우리는 작은 목자, 작은 예수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겠거든.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거든. 그 일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일에 충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89세 된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오는 길에 할머니 두 분을 항상 그 차에 태워서 오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너무 들어서 운전하는 것도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그 연세대 할머니에게 그 다른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힘들지 않냐,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이것을 해야지요 하는데, 나이가 드신 할머니 입가에 주름이 쭈글쭈글한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셔서도 내가 맡은 이 조그만 이 정도 일은 내가 감당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거든요.
연세가 드었거나 연세가 젊었거나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응답하신다면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응하는 것입니다. 큰 일도 있겠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대부분은 사소한 조그만 일들이거든요. 그 조그만 일들을 내가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하는 것이 꼭 성가대하고 교사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일들인데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시면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 생활의 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